자,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 39권 가운데에 대항목으로 본다라면, 챕터를 본다라면 총 5개 중에 4번째 해당되어지는 대예언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가 끝이 났고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24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페이지를 먼저 24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한 도시의 장례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묘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가 한 도시의 장례식을 표현한다는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장례식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유대인의 전통처럼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의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정하였는데, 원래 이름이 어찌하여라고 해서 에카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슬프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그래서 이 책을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였고, 현재 표제는 랍비들이 처음 사용한 애가, 키노드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편 영어 성경은 70인역과 시리아역 또 불게이트역을 따라서 비판, 애도라는 뜻의,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라멘테이션이나 또 혹은 라멘테이션 오브 예레미야를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 애가 5장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요약, 썸머리를 보시게 되면, 저자가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고요. 기록 연대는 BC 586년경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남유다의 멸망기와 맞물려 있게 되어지는데, 기록 장소는 애굽으로 추정되어지고, 키워드는 슬픔과 조가와 멸망과 회복과 죄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렇지만 회복을 다루고 있고요. 주제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와 회복과 또 놀랍게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G와 S, 그래픽과 스토리로 이어서 볼 것 같으면 여기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다뤘던 눈물이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눈물 한 방울을 담아내는 접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위에는 말 그대로 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장례식을 묘사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한 도시의 장례식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슬픔이 가득한 5개의 시로, 슬픔이 가득한 5개의 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5번째의 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될 텐데,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중에 1장에서는 뭘 다루냐면 예루살렘의 파괴를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장에서는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픽 연구를 해보면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첫 번째 노래 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죄와 비참함 그리고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징벌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관심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의 환난 가운데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환난 가운데서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이 첫 번째 노래, 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두 번째 노래와 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징벌과 선지자의 반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선지자의 반응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호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호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노래를 볼 것 같으면 세 번째 노래 시는요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징벌과 자비, 하나님의 징벌과 자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늦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징계에 따른 외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외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믿음 고백과 겸손한 순복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순복에 대해 순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회개가 어떻게 해요? 너무 늦었다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노래 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바로 황폐함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황폐함과 불순종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황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황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느냐?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에돔과 같이 징벌받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돔과 같이 징벌받게 되어질 어디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노래, 시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고난을 위한 기도와 마지막 간청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한 기도와 강청인데요. 첫 번째 세부적인 내용은 회복을 위한 그들의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그들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쁨 그리고 자부심이 사라졌다. 기쁨 그리고 자부심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회복을 위한 마지막 탄원입니다. 회복을 위한 마지막 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래가 각각 특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조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가는 누군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이 조가가 한 도시의 장례식을 모사하는데 그 한 도시가 뭐겠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로 부르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한 5개의 노래인데 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 비참함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노래 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선지자의 반응. 세 번째 노래와 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자비에서 늦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노래와 시는요, 황폐함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이 노래와 시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고난을 위한 마지막 강청에 대한 부분이 바로 G와 S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임라인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는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임라인의 일반적인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와 똑같이 가보면 창조와 아담과 아브람과 모세, 그리고 출애굽, 모세의 사망, 사사,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사울, 여기 다윗, 솔로몬, 로 위에는 여로보암 쭉 나와서 609년, 598년, 586년, 1, 2, 3에서 1차 여호야긴, 2차 여호야긴, 3자 시드기야 때에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1, 2, 3차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서 뭘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어디에서 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죠. 남유다에서 언제쯤 사역을 했냐. 그대로 남쪽 유다를 떼어내니까 분열왕국의 시작인 931년부터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인데 이사야가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남유다의 왕조 때 사역을 했다라면 예레미야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이어져서 마지막 후반부 끝에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면은 16번째 왕, 16, 17, 18, 19, 20번째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기간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가끔씩 예레미야 때 요시야 왕, 요시야가 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바로 전에 사역자인데 결국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의 패망기 끝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떼어내자라면 결국 예레미야 애가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627년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본다면 627년 1차 609년 2차 598년 3차 586년이라고 하는 1, 2, 3차 바벨론 침공의 요 기간의 역사가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과 멸망을 다루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요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나와 있는 대략적이고 구체적인 이 시간들을 잘 타임라인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쪽에 있는 대략적 타임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떼어서 확대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누구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시드기야까지인데 이사야가 가운데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우시야 왕, 여기 보면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6, 17, 18, 19, 20까지 요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매핑을 한번 볼 것 같으면 TM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까지 연합왕국이었죠. 통일왕국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분열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했는데 르호보암 이후부터는 분열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사야도 분열왕국 때인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분열왕국의 마지막까지다 보니까 당연히 분열왕국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수도가 사마리아로,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누구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위쪽을 본다라면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곳이 남쪽 유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도 남쪽 유다의
남유다 패망기 사역 기간 가운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A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볼 것 같으면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 장별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1장은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 3장은 예레미야의 통해와 간구, 4장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참상, 5장은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한 간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핑과 함께 엑스트라를 같이 붙여서 본다면 예레미야 애가 지도가 위에 나와 있는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과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과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슬픈 노래, 조가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 거기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거역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 열왕기 하 24장 20절인데 여기와 똑같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인데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때라면 남유다의 멸망은 이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스토리가 열왕기 하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24장 20절에 소개되기를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거역하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성 안의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시드기야가 가까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 8절에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불사르고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슬픔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슬퍼하며 뭐라고요? 이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것들을 한 도시의 장례식처럼 묘사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래를 통해서 한 도시의 장례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GSTMA 그 다음에 엑스트라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붙여서 본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남유다에서 남유다 패망기, 남유다 16대 왕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조까지 예언했던 귀한 선지자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레미야 애가 구조를 마지막으로 보면 242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슬픔과 회개로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소망으로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이 회복으로 결국 이렇게 보면 저 아래 죄로부터 시작해서 고통받으며 살아왔지만 슬픔이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회개가 기도와 소망을 갖게끔 만들고 그 소망이 바로 믿음과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구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대예언서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